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선교로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기독교의 전례적인 전통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마는 우리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잘 기를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력에 따라서 그 농사 절기를 잘 맞추면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세상의 모든 해와 빛과 비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농사의 주관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그 전해의 11월에 도착해서 그 이듬해 봄까지 정말 각고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기도했더니 가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와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 제목을 정리하는 것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한번 하얀 백지를 놓고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한 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쭉 나열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지금 농경사회를 넘어서 이제 직접 농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으로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 등을 찾으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펜과 종이를 갖추고 직접 기록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이나 어떤 것에 자신을 비교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있는 자와 비교하면 내가 없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많이 배운 자와 비교하면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보다 좀 아름답고 예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의 좀 축출하지 못한 그 미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감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3위권에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고 더 많은 것을
욕심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살인이 난무할까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찾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도 찾아서 감사해야 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마저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불충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지금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은 감사예요. 감사. 왜?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매 절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번이나 하고 있어요. 본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26절까지 단 한 절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1절로 9절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낮에 해가 없고 밤에 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절로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영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6절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해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로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23절로 26절까지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다. 아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는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대단히 궁금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뭔가를 아는 분들은 아유,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지? 이런 걱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며 내가 일생토록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 이 말이에요. 빈손 들고 왔어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하는 믿음, 여호와를 기억하는 믿음, 여호와의 은총을 기억하는 믿음,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네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보통 뭔가 기대를 하고 바라는 일, 그리고 우리의 뜻이 잘 되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가 잘 되고 좋은 것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연함을 넘어서서 특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잘 되고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니까 감사하는 것, 그건 보통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감사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는데 어찌 감사가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고 머무르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를 중단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왜요? 당신의 선하심에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넘치도록 선하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처음부터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이후에도 선하시고 영원토록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건에 따라 감사가 결정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이 유리하도록 나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조각가도 아니면서 하나님에 관한 조각을 잘합니다. 우리는 미술가도 아닌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색칠을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신 믿음인데, 우리가 그걸 다 조각으로 깎아내고 다듬고 내 나름대로 색칠해서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좋으면 웃고 조금만 섭섭하고 그러면 짜증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헌신을 말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있어요. 왜?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어요. 왜요? 당신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려는 그 사랑이 자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나무로 하여 죽인다고 하는 것, 부모로서 얼마나 아프고 속이 쓰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변함없으신 신실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어서 살려낸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가만 놔두고 관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숱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내와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명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인자심으로 여러분이 실수와 허물도 다 묵인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특별히 감사의 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요. 365일인가요? 1년이? 364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추수감사절 되니까 아이고 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364일을 감사하면서 살고 추수감사절에는 헌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명순 주목님이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서 뭐 영양제 맞아라, 그 물주사 뭐예요? 그 뭐라고? 뭐 수분? 하여튼 수액 그거 맞으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쳐있는 내 몸에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생기있게 돋구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되고 후퇴하고 질이 멸멸해지고 별 흥미가 없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촉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기뻐요. 즐거워요. 언제나 싱싱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싱싱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도 하겠지만 받은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인이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넘어선 더 위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에게 없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얼굴들이 그렇게 찌그러져요?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게 사망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예요. 좀 저 사람이 보기 싫어도 예뻐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세우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영남이가 부른 노래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그런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데 목사는 신령하지 못해서 그 노래를 안 해요. 모르는 쟤들하고 입들 떡 다물고 있는데 제 또래 되면 다 아는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데도 감사가 나오냐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